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키실 때 그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좌절감마저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분리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리라고 하면 단절이나 고립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마치 홀로 남겨지거나 기존의 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분리는 단순히 떼어놓는 행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새로운 길로의 인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정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멀어지거나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묻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고 계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홀로 어둠 속에서 분리되는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리의 시간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분리의 시간은 종종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찰들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첫째는 막힘과 보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는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길, 즉 당신의 더 완전하고 완벽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막힘은 좌절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특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왜 길이 막혔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해온 베테랑 사도에게도 이러한 막힘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이 있었기에 바울은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름을 보게 되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렀더라면 유럽 복음화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막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크고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주변의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섬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고 신비로운 계시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오랜 고민 끝에 만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 변화가 우리를 특정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이나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어하며 이것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변화를 되돌아보면 그 분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을 잃는 것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질병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기준이자 영원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성경이라는 등대가 필수적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우리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통로이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는 분리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분리시키실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리의 순간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에 들고 빚으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고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거나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방법 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과 순종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리의 상황에 놓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소망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리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분리의 과정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을 느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도 동일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다니엘 365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